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 완성시킨다.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유대인으로 오신 참된 목적을 밝히시잖아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왜 아버지께서 세상에 내려보내셨나?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늘에서 내려왔다니까 무슨 육체가 이 피조물이 눈으로 보이게 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내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이 아니면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을까?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 아무나 알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분명히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선포하시잖아요. 아무에게나 내가 하늘의 신비를, 천국의 신비를 아무에게나 발설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는 세상에 내려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었습니다.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주님이 선택하신 제자들 있잖아요. 주님이 선택하셔서 밤낮 없이 그들과 동거동락 하시면서 하늘의 신비를 훈련시키니까 3년 만에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생님, 이제 우리는 선생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고백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고백하는 거 봤습니까? 유대인들의 선생님, 바리새인들도 있고 또 서기관들도 있고 율법사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기적을 행할 때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다 그러고 쫓아다니다가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이거 아닌데, 내 생각과는 다른데 안 맞아. 요즘 말하면 코드가 안 맞아. 그 코드가 뭐냐? 거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다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잖아요. 기도할 때도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이 연결이 돼야 돼요. 거룩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우리는 속성이라 돼요. 숨이다. 호흡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다.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됐잖아요. 흙으로 빚으시고 틀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으셨다. 그러니까 a living soul 그러잖아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 영생할 자리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은 어디에 있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거룩이 연결이 돼야 돼요. 거룩이 연결이 아무나 됩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 가운데도 거룩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거룩한 척하는 것이 혈통적인 유대인들이라면 바리새인들의 선생들 아닙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거룩한 민족이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라는 선민의식이 아주 투철하죠. 하나님의 아들은 신랄하게 비판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겉으로 가죽으로 큰 성구함을 만들어 까만 성구함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그런다고 그게 거룩이냐 이 말이에요. 네 안에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았잖아. 2000년 전에나 오늘날 똑같아. 그래 내가 직접 성경을 읽으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잖아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선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너희가 받아들였는데 그들의 행위는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게 이론이잖아요. 이론은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하면서 자기 안에는 거룩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에베소 지방에 보낸 편지에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시고 임명해서 부르셨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임명했다. 뭐하라고? 열매 맺으라고. 그게 사도들의 말이 12사도. 그래 내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이 12사도는 뭘 대표하는 거냐? 야곱의 12지파를 선택하는 12지파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 선택하시는 그런 것은 하나님 동산에부터 시작했다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때는 하늘들이란 말 안 했잖아요. 하늘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동산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뭐가 있어요? 12가지 보석이 있다. 밝혀주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루시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지서를 읽으면 알지요. 그러니까 날마다 배려할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했다. 그 읽어야 돼요. 남의 말 듣지 마세요. 옛날에야 2000년 전에야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두루마리 성경이 얼마나 있습니까? 뭐 계속 필서해가지고 가지고 있지요. 그런 것들은 다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 그 다음에는 이제 회당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기억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달아요. 그렇구나.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할 때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또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도 마찬가지. 편지를 남긴 마태, 그 다음에 요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베드로 편지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에 데드라인을 울다리를 딱 쳐놨단 말이에요. 여기 넘어가면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길은 직선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길.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나? 가시와 엉겅퀴들이 누굽니까? 자연인이죠. 이 자연인을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얼마나 직설적으로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죠? 살인했다. 누굴 죽였습니까? 첫사람 아담을 영생하지 못하게 하나님 동산에 끄집어 내렸잖아요. 살인이란 말이에요.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앱이다.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뒤집어 가지고 목적이 뭐냐? 살인하는 거. 하나님의 동생에서 영생하지 못하게 하는 거에 그게 살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올바로 성령 받고 이러면 깨닫죠. 살인이 뭔가? 우리 살인이 뭐예요? 이 사람 죽이는 게 살인 아닙니까? 목 잘라 죽이고 목 매달아 죽이고 총 쏴서 죽이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데 구약 선자들은 그건 죽는 것이 아니다. 그건 잠자는 것이다. 잠자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 4,000년 동안에 무덤 속에 다 잠자고 들어갔잖아요. 다 잠자러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부활한 사람,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다.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말씀하셨잖아요. 명령이 여러분,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을
안 듣는다. 그건 아버지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내가 전에도 한 번 여러 번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말로 뭐라고 설명하냐? 정반규일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집을 나간 아들이다.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집을 나간 아들이 아닌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까? 그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비유는 한 가지 비유예요. 패랍을.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탕자의 비유다, 베라벨 소리다 하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버지 집에 나간 아들이 세상에 와 보니까 얼마나 보기 좋고 먹기 좋고,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가져온 거 가지고 흥청망청하고, 요즘 말하면 주색 잡기 하고 별짓 다 하는 거죠. 이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불러들여야 되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불러들이는 게 뭐냐? 아주 기근이, 감으로서 기근이, 먹을 양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궁핍이 오니까 이제 친구도 다 떠나버리죠. 돈 떨어졌지요? 돈 없는데 친구가 남아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연명하려고 돼지 키우는 농장에 취직했다. 그 돼지를 열심히 기르면서 주인이 이제 주는 것만 얻어먹었는데, 원체 흉년이 들으니까 사람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주엄을 집을 나간 아들이 주워 먹었다.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돼지같이 사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이 많은데, 내가 그 일꾼이 하나처럼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지만은 아버지 집에 하나의 일꾼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가야 되겠다. 왜 그래요? 헐벗고 굶주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 아버지께서 집을 나간 아들을 불러들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흉년이란 말 잘 아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왜 흉년이 들었을까? 흉년이 안 들었으면 아브라함이 애굽까지 내려갑니까? 애굽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사라의 역할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것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성령 받아서 어렸을 때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명령대로 읽으라 그러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명령이지 않습니까? 찾아 읽어보면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단 말은 빠진 것이 없단 말이에요. 뭐에 대하여? 표면적인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게 내면적인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자기 짝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아들이 아버지 집을 향해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갈 때의 그 고통이 어떻겠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 앞에 가서 아들의 자격을 상실했다. 아버지 집을 나왔으니까, 나와서 아버지께서 주신 거 허랑방탕하고 주석잡기하고 다 썼으니까 거짓고라고 왔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하겠습니까? 염치 없는 거죠. 나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 중에 하나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의 종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지 않는 천사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설명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한 천사에게 절하려고 그러니까 말이잖아요. 아니다. 나도 너희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천사의 존재에 대해 밝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종들, 성도들을 보존하기, 보필하기 위해서 도우라고 영적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읽어야죠. 그러면 내가 세상에 나와 있을 때 얼마나 허랑방탕했나, 얼마나 주색잡기로 가시와 엉겅퀴하고 똑같이 어울려 살았지. 근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니까 아버지께서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바라보니까 아들인 줄 알고 맨발로 퍼슬 쫓아나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며 잘 돌아왔다.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이 2000년 전에 선택하신 유대인들 가운데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을 나간 아들이 아니면 아버지 집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을 나갔으니까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거지. 아버지 집에 나가지 않은 아들이 아버지 집에 온다고 아버지 아들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내가 그리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려요. 정반규일이다. 반드시 돌아온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 그 얘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성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내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하나님의 동산에는 화영검이 지키고 있어요. 화영검이란 말은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 그게 뭐라고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될 거. 계명을 받았으면 목숨 바쳐 지켜야 된다. 경계하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은 밀려오니까 사주 경계하라. 그 말씀이에요. 이 표면적인 사람에게 사주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랬죠. 영생의 정의를 내리셨어요.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사람들이 누굽니까?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랬어요. 그게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누구냐? 유일하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늘 아래 하나님이 얼마나 많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가지고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그렇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가 그런 종교가 막 꽉 찼지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바알과 아세라 목상. 그들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집을 나간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에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 그런다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내가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응?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길을 열어놓으시며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적 사람이어야 된다. 성경적 사람이 아닌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다. 모충이다, 메뚜기다, 자벌레다, 풀새기다.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죠.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이 그 더러운 옷을 입은 것을 다 벗겨놓으시고 새로운 옷을 다 입혀놓으시고 잔치를 베풀어라. 아버지에게 유일한 반지를 빼서 너는 내 아들이다. 반지를 빼주시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선포하셨잖아요. 그 잔치를 베풀었다. 이런 비유가 뭘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뵀을 때, 아버지 집에 갔을 때 내 영을 부어서, 그렇죠. 성령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 사도 바울은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가신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